사랑하는 그린비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금요일 아침 또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매일 한 말씀, 오늘 시편 8편을 준비하면서 4월이 참 잔인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하루가 멀다 하고 계속 이렇게 비가 내렸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자연들이 어떻게 봄을 준비하고 있었는지 잘 몰랐는데, 요새는 하늘도 너무 파랗고 바람도 참 시원하고 여기저기 꽃들이 피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풍경들이 불과 몇 주 전하고는 정말 완전히 달라진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제가 원래 이러한 자연의 변화에 굉장히 둔감한 사람인데도 제 눈에 보이는 세상이 참 아름답고 경이로워 보입니다. 그런데 이 아름다운 시간을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마음껏 즐기지 못하니 참으로 정말 잔인한 시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하루속히 이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저와 여러분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또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는 세상의 이 아름다움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시편 8편 말씀 제가 이제 읽겠는데 평소에도 잘 들으시겠지만 저는 그러리라고 이렇게 믿습니다. 오늘은 좀 더 특별히 집중해서 구절 하나에서 표현되는 아름다움과 또 경이로움을 여러분 느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한번 이렇게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시편 8편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우리 시편 8편 오늘 읽은 이 말씀 제일 위에는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깃딧에 맞춘 노래라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것은 예배 인도자, 찬양 지휘자의 인도를 따라 불리어진 예배 음악이라는 뜻입니다. 또 여기 나오는 깃딧이라고 하는 것은 고대 히브리인들이 사용하던 악기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깃딧이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 기타라, 그리고 영어로는 우리가 잘 아는 기타가 되었다고 합니다. 다윗이 어느 날 힘든 일도 많고 또 마음에 무거운 짐들이 있어서 하나님께 눈물 흘리며 기도하다가 문득 별이 빛나는 어느 날 밤 하늘을 이렇게 우러러 봅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것이 너무나 가슴이 벅차올라서 자기의 악기,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기타, 그 악기를 꺼내서 그 기타를 퉁기며 노래를 부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렇게 감탄과 찬양이 있는 사람입니다. 모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모든 창조물 속에서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과 위대함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남들은 그냥 지나치기 쉬운 아주 작은 것에서도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은혜를 느낄 수 있다면 그 사람의 삶이 얼마나 감사로 충만해지겠습니까?
4절과 5절에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다윗이 하늘을 봅니다. 달과 또 별을 봅니다. 또 자연의 여러 생명체들을 봅니다. 이것들을 볼 때마다 와, 하나님 어찌 이렇게 신비롭게 만드셨습니까? 어찌 이리도 놀랍게 만드셨습니까? 감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문득 사람을 봅니다. 또 자기 자신을 봅니다. 너무나 놀랍습니다. 자연의 이 모든 것을 주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새삼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런 특별한 사랑을 받을 만한 무슨 선하거나 아니면 굉장히 뛰어난 것이 우리가 있습니까?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런 것이 생각나지 않습니다. 아마 다윗도 비슷한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왜 이 부족한 저와 같은 인간을 이렇게 특별하게 돌보아 주십니까? 라고 그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사랑하시고 만물 위에 두셨다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은 세상 속에서 넘어지기도 하고 또 상처를 입을 수도 있지만 다시 일어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 놀라움과 신비로움으로 가득 찹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 감탄과 이 경이로움이 우리의 마음에서 사라지면 인생의 슬럼프가 찾아옵니다. 사랑하는 남녀가 결혼하여 가정을 꾸립니다. 눈에 콩깍지가 씌어 있으면 상대방이 무슨 짓을 하든 그것이 즐겁고 또 사랑스럽습니다. 이 지구상에 거의 한 80억 명의 인구가 살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 한 명과 내가 특별한 관계를 맺어서 부부가 되었다. 이건 정말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다 슬슬 이제 서로에 대해서 익숙해지고 서로에 대한 신비로움이 사라지면 조금씩 관계에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런데 보면 그때 딱 기가 막힌 타이밍으로 이제 아기가 이제 나오게 됩니다. 한 생명이 엄마 뱃속에서 10개월을 살다가 세상에 나왔을 때 대부분의 엄마 아빠는 그때 웁니다. 저희도 그랬습니다. 너무나 놀랍고 또 너무나 감사해서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충만함이 가슴에 이렇게 벅차오릅니다. 아기를 정말 하나님 이렇게 주셨는데 잘 이렇게 키우겠다고 다짐하고 또 이 아기가 정말 딴 거 볼 거 없이 그냥 건강하게만 잘 자라기를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다 또 시간이 지나면 그때의 그 경이로움은 점점 사라지고 다른 집 아이들에 비해서 부족한 것들만 눈에 들어오고 잔소리는 계속 더 늘어가고 점점 자녀와의 관계도 어려워집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처음 경험했을 때 여러분 그 떨림과 그 감사함과 그 충만함 그때 그 첫사랑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근데 문제는 그런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익숙해지게 되고 습관적으로 교회는 가게 되지만 가슴은 뛰지 않는 그러한 시간들이 점점 많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모함도 사라지고 간절함도 없어집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우리는 그동안 우리가 누려왔던 것들 중에 사실 당연했던 것은 하나도 없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심지어 지금 정말 모든 것이 변해버린 지금 우리가 그나마 누릴 수 있는 것들조차도 역시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그 복이 없다면 당장 내일부터라도 누릴 수 없게 됨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정말 여러분 당연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수많은 기적과 더불어 살고 있습니다. 4월 22일이 여러분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4월 22일. 그날은 지구의 날, Earth Day입니다. 인간의 탐욕과 물질 문명이 결합하여서 지구의 환경이 점점 나빠지자 사람들이 그것을 걱정하며 지구의 날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올해가 바로 지구의 날 5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50년이라고 하는 것 할 때 그것은 희년이라고 하는 특별한 개념이 있습니다. 50년째 그때 희년이라고 부르는데 이 희년이 되면 노예들을 다 풀어주고 또 개인이 가지고 있던 빚을 다 탕감해 줍니다. 그리고 심지어 땅도 한 해 그냥 쉬게 해줍니다. 자연스럽게 자라난 곡식들만 먹고 특별하게 그 땅에 농사는 짓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모든 것이 다 리셋되는 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저는 올해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여서 이 첨단 과학 시대에 어느 한 나라도 아니고 지금 거의 모든 전 세계 속에서 인간의 시스템이 지금 잠깐 정지되는 이것이 참 기막히기도 하고 또한 놀랍고 신기합니다. 정말 잠깐 지금 멈춰 있는데 중국의 하늘이 정말 맑아지고 또 이탈리아 베네치아의 물들이 10수년 만에 원래의 수질을 회복하고 있다는 뉴스를 접할 때 정말 너무나 놀라웠습니다. 사람들의 생활도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바쁘다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는데 그동안 왜 우리가 그렇게 바쁘게 살았는지 스스로 되묻고 있습니다. 가족들과 지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그동안 각자의 일 때문에 좀 소원해졌던 관계들이 새로운 회복의 시간으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교회도 그동안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사실은 주님의 교회다. 모이는 교회도 중요하지만 흩어지는 교회,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말들 참 많이 했었는데 비록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이기는 하지만 우리는 정말 그렇게 살아내야만 하는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빨리 이 재앙의 시간이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배우는 거 없이 그냥 허송세월로 시간을 보낸다면 혹은 막연한 이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그동안 만들어 놓으셨던 이 모든 위대하심들을 잊고 산다면 우리는 2번 죽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지금 이 힘든 시간들이 우리로 하여금 조금 더 제대로 감사할 수 있도록 만들고 또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엄청난 은혜였음을 마음에 새기며 오늘 하루를 그렇게 감사로 또한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 가족들 생각하며 그 놀라움과 경이로움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그렇게 귀한 하루로 오늘 만들어 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시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이 위대하십니다. 온 세상의 모든 자연 만물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게 됩니다. 그 하나하나의 생명 속에 숨어 있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정말 우리가 무엇이간데 사람이 무엇이간데 이렇게 우리를 생각하시고 우리를 돌보아 주십니까?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새삼 다시 느끼고 또 경험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옆에 있는 사람들, 정말 그 귀한 영혼들 주님 생각하며 감사하며 또 더 많이 사랑하며 이 외롭고 힘든 시간들을
오히려 그동안 우리가 잊고 살았던 수많은 감사의 제목들로 채워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